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구별해 불러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같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영원한 축복과 안식과 만족이 있는 주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구별됨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별됨은 그저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데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모두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성경책 펴시고 없으시면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앱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역으로 읽을 거고요. 함께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Good Begin Again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같이 공감하실 줄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끔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결심하고 실행하다가 좌절을 하곤 하잖아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1년이 시작되면 우리가 어김없이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네, 다이어트와 공부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연도에는 꼭 10kg 감량에 성공하리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야심차게 1월달에 다이어트를 계획합니다. 막 플랜을 짜고요. 주문해요. 먹을 것도 주문하고 또 운동도 몇십만 원씩 하는 거 PT도 막 등록하고. 네, 제가 새해 한 1월달 정도에 그 피트니스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 운동하는 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만석이에요, 만석. 러닝머신에 사람들이 쫙 다 서 있습니다. 대부분 아줌마들과 이제 젊으신 분들도 섞여 있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봤어요. 꽉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이 3월 정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기계에서 저 기계로 날아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계획했고 생각으로 실행해야지 생각은 했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계획하고 식단 조절을 하려고 계획을 짜놔요. 생각으로 다 짜놨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식단 계획표 앞에서 치킨을 뜯고 있는 날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도 12시에. 그러면서 이러면서 치킨을 놓치게 되고 던지게 되는 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죠. 내가 치킨을 먹으면 다시는 박성진이 아니다. 그러면 치킨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그러죠. 김성진이라고 불러줘. 이러면서 갑자기 나의 계획과 모두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내에게 등짝 스매시를 맞으며 작심 3시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계획은 되게 거창하게 세우지만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가끔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기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계획 세우세요? 내가 이번 학기에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디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해서 학점을 때려잡으리라. 올 A 풀 아니면 적어도 올 A를 맞으리라. 그렇죠? 3월달에 학기 시작하고요. 중간고사를 4월쯤 봅니다. 그럼 바로 뭐로 내려가죠? B바라기로 갑자기 변해버립니다. A에서 B바라기. B라도 맞자. 그러다 한 5월쯤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뭐가 됐죠? 이제는 뭐 C가 아니라 다음 학기에 나야 잘 부탁해 하고 다음 학기에 나에게 부탁한 날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계획은 열심히 세우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고 목자님들이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연초에 무슨 계획을 세우시죠? 성경
일독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머릿속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내 머릿속에 일독은 끝났어요. 그렇죠? 이미 끝났고 내 머릿속에 이미 성경에 모든 저자들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머릿속에 계획들이 생겨나요. 하지만 항상 어김없이 한 곳에서 렉이 걸려버립니다. 그렇죠? 버퍼링이 심하게 걸려버려요. 렉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딱 느낌이 오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하고 여기서 버퍼링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다가 이 회색 창이 올라가지 않으면 참 답답함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통독의 회색 창이 늘어나지 않고 거기에 멈춰있는 거예요. 버퍼링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로딩 중, 그죠? 나의 생각으로는 이미 모세오경 끝냈고 모세와 이미 대화를 끝냈어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레위기에서 항상 렉 걸려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이런 모습들을 가끔 발견하긴 해요.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난 글렀어. 너희들 먼저 가. 내일이 나야 미안해. 라는 눈물 섞인 멘트들을 날마다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이런 멘트 날려보셨을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아, 나는 의지가 없나 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겠어. 나를 바꾸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나 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시도하려는 의지조차, 노력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의 그냥 실생활, 우리 일상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 본문을 읽다가 느낌이 오셨겠고 제 기도를 들으면서 느낌이 오셨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구별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선생님, 저는 오늘 그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구별돼야 하나요? 헐, 대박.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스타일로 살아야 한다. 다른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선생님 제가 제자였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심각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옆에 분 보세요. 몰라서 안 사는지 아니면 아는데 못 사는지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아는데 못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손들어보라고 하지 않을게요.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복음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도 알고 있고 누구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또 우리 생각 속으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진짜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고자 수많은 계획과 또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 나의 삶은 왜 이래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변화되고 싶고 너무 다르게 살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은 제자리 걸음을 하듯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했는데 왜 나의 마음엔 항상 폭풍이 몰아치고 항상 내 마음은 어지러운 것일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말할 부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발견하기가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들, 그런 떳떳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본다면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받았다는 거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너 진짜 구원 받아서 오늘 죽어도 축복할 수 있어? 너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 라고 무섭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나의 구원의 확신이 훅훅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아닌가? 맞나? 맞나?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밤을 새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선 이렇게 확신에 찬 생활이나 구별된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그 방법,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4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지금의 이 세상이 곧 끝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둠의 행실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4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 4가지 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 어떤 때인지, 어느 모습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한번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세상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금방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질게요. 여러분 혹시 이 시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때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 뭐라고 대답이 나왔었는데? 땅? 땅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돈?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한 단어로. 네, 의식의 흐름이 멈춘 듯한 이런 느낌이죠. 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뭐 자유, 인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겹도록 들었던 욜로라는 단어들도 떠오를 수 있고요. 또 이 시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 완전히 그 뭐 사회에 그런 급진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어떤 한 단어로 잘 표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소설가의 그 소설 제목과 똑같죠. 상실의 시대. 마음을, 가슴의 중심을 상실한 시대.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상실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기준과 저마다의 생각으로 자신만의 진리를 주장할 뿐 절대적인 진리가 상실된, 붕괴된, 즉 어떠한 통일된 기준도 없는 기준이 사라진, 상실된 그런 상실의 시대를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죠.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SNS를 들여다보면 참된 자유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남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내가 자유롭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롭고 싶다라는 생각과 풍요롭고 싶다라는 생각이 갇혀있는 참된 자유가 상실된 그러한 상실의 시대, 자유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만족이 상실된 시대이죠. 무언가를 이루면 그것보다 더 이룬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그것보다 더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참된 만족은 어느덧 사라져버렸고 어떤 것이든 더라는 만족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실한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 오늘 밤새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다 저렇다 논쟁이나 논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상실한, 중심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 시대는 어떤 때일까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잠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버린 사람을 깨워라, 영적인 잠을 깨워라가 아니라 잠이라는 단어로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시기, 지금 이 세상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든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깨어날 때, 즉 꿈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오심, 언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과 죄악된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이 시대 속에서 뻥뻥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성경과 하나님의 주권 위에 올라서서 그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죄악들을 눈감아주고 용인해주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 우리도 녹아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언제든지 문박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자 사실인 것이죠. 둘째로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곧 끝난다. 마지막이라는 것, 끝난다는 걸 뜻하죠. 곧 끝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꾸는 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꿈 속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서 그 꿈을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그 꿈으로 해서 다시 잠들고자 하는 사람들, 그냥 어리석은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꿈이 좋아서 꿈만 꾸기 위해서 잠만 자기 원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특별히 잘 보살펴 줘야겠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입니다. 정상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로서 죄악이 차고 흘러넘치고 점점 더 죄악된 세상으로 되어가지만 이 모든 것은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잠에는 분명히 깨어나는 시간이 있듯이 이 시간도, 지금 이 세상도 분명히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금방 깨어날 잠에 너무 깊게 취해서 그 속에서 꾸고 있는 꿈이 진짜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 이건 꿈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꿈이라는 현실이 너무 좋아서, 비현실이 너무 좋아서 이건 꿈이라는 생각을 밀쳐내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꿈속의 이 비현실 속에만 집중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꿈에 불과한, 잠속에 불과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집중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 얻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었던 이 세상이
꿈이었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는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반전을 얘기하고 있죠. 영화를 보다 보면 헐 대박 이게 진짜였어? 라고 반전이 일어날 때가 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때는 바로 반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믿었던 이 꿈같은 현실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는 비현실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비현실이라고 믿었던 저 세상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현실이 되는 그때를 바로 바울은 지금 구원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꿈이 정말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새벽에 잠깐 잠을 청하는데 바로 이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왔어요. 꿈속에서 아내하고 대판 싸웠는데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일어나서 아내 얼굴을 봤는데 괜히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 일 없었거든요. 정말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아내 얼굴을 봤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머릿속으로 꿈이 진짜였다는 착각에 잠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다시 예쁜 아내가 자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밤이 깊어지고 꿈이 깊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낮이 가까이 왔다. 해가 뜰 때가 됐다는 것이죠. 꿈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 불안함 속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이 꿈일 거야. 꿈일 거야. 꿈이어야만 해. 라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낮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현실이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이 우리가 바라볼 때 불안정한 세상 진짜 올까? 라는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구원의 때가 다가오면 진짜 그것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 꿈같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면 그 꿈을 무시해버립니다. 아니 그냥 한번 웃고 맙니다. 이 세상 꿈같은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꿈과 같은 생활이라고 삶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꿈이야. 이 세상 꿈이야. 진짜 세상은 다가오고 있어.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이 지금의 삶인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은 지금 이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둠의 행실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어둠의 행실을 입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계약하면 여러분 중에서 이러한 스스로의 세뇌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먹을 것을 싫어한다. 너는 먹을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너는 치킨을 지몽한다. 너는 피자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중얼거리면서 치킨을 시키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세뇌해도 먹을 것을 좋아하는 끔찍이 사랑하는 우리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아무리 나에게 세뇌하고 나에게 되뇌이면서 주입해도 이 악한 본성은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 안에 그래도 선한 것이 있다고 믿고 세뇌해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의 그 유명한 이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소리 가득하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아무리 샅샅이 뒤져봤자 아무런 선한 구석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빼면 우리는 그냥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성령님이라는 분을 빼버리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죄악, 어둠의 행실로 달려나가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빛의 감옥, 즉 의로운 행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행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기 쉬운, 아니 어쩌면 빠지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정말 싫어하고 증오한다면 죄를 짓지 않겠죠. 여러분 싫어하는 음식 억지로 돈 내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싫어하는 영화 억지로 돈 내고 보는 사람도 없어요. 혹시 있나요? 내가 이 영화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억지로 돈 내고 봐줄게.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싫어하면 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억지로 시간 내고 물질 투자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말이죠. 그렇죠? 뭐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를 피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 말할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를 사랑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그냥 인정하시면 편해요. 근데 우리 속으로 계속 자기를 세뇌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닐 거야. 난 죄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거울 보면서 아무리 외쳐봤자. 그쵸? 거울 속에 또 다른 내가 얘기하죠. 아니, 너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에 동의하시면 돼요.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가끔 이러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죄된 사람 아닌데 실수로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거야. 아니요. 원해서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사니까 그 죄랑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절로 나는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인 것이죠. 내가 그 죄를 즐겨야 하는데, 그죠? 세상에 섞여 있어야 그 죄를 즐길 수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둠의 행실, 죄악을 죄악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것을 오히려 끊어낼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즐긴다는 것, 죄를 즐겨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 죄랑 싸울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을 싸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네 번째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아요. 그들이 잘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돌이나 여러분 연예인들 잘 아시죠? 운동선수들도 잘 아시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선수들도 잘 아실 거고, 그 선수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아시나요?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를 수도 있어요. 뭐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관계적인 암,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쩌면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후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경험했고 그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시며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감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믿고 있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더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시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투자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아는 걸 믿는다고 착각하니까 절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교제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괜찮아라고 나를 속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만 있고 그분을 내 인격 속에 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죄를 밀어내는 반응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죄를 싫어하시니까 밀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니까 내 안에 죄를 밀어내고자 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 말씀은 본문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But put on the Lord Jesus Christ라 나와 있습니다. Put on the Lord Jesus Christ라 나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예요. 그냥 옷 입으라는 말은 약간 의역이 가해진 거죠. Put on은 무엇을 입을 때 쓰는 표현이긴 해요. 하지만 뭘까요? 덮어놓을 때도 쓰는 말이에요. 덮어놓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덮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온전히 감싸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의와 그분의 존재가 나라는 죄성을 가진 나라는 더러운 존재를 온전히 덮어버려야 합니다. 감싸버려야 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이, 자만이 남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내 전체 삶적으로, 내 전 존재적으로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부르는 존칭에서 우리 주님을 부르는 존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Lord, 주님이라는 뜻이 붙어요.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라는 말을 이 짤막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주인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나의 구원자에게 나의 전체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나의 주인이신 주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고 다시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니까요. 머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알고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동행을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결정권을 드려라.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려라.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드렸나 싶으면 다시 내 손에 쥐고 있고, 가져가셨나 싶으면 다시 내가 뺏어왔고, 이제 주님이 결정해 주시나 싶으면 내가 결정하고 있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머리가 아닌 가슴과 영혼으로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해야, 그분을 진정으로 믿어야 우리는 구별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불을 토하듯이 설명을 했어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중에 모르시는 것 있나요? 전혀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건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면서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나의 본능이 죄성이 가득하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모르나요? 알고 있어요. 주님의 옷을 입지 않고 내가 자꾸 죄성으로 가려고 하는 나의 본능이 있다는 건 여러분 모르시나요? 알아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실들을 너무 쉽게 살아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모습 때문에 항상 좌절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와서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시달리며 괴로워하다가 월요일이 되면 월요병이 있지만서도 이 죄책감에서 해방돼서 나의 삶으로 귀환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왜요? 아는 거에서 끝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조세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만 해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밑바닥을 쳐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냥 나는 지옥 땔감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그 안에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자격이, 근거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진짜 빠져나와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하신 것이 내가 실제로 깨닫기 때문에 바닥을 쳐야 돼요. 우리는 진짜 좌절해야 돼요. 정말 힘들어야 돼요. 힘든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가슴을 찢으면서, 영혼을 찢으면서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바닥의 순간까지 내려가야 돼요. 처참한 순간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재건축할 때, 그쵸? 건물을 새로 세울 때 그 밑에 있는 지방까지 드러내가지고 기초까지 드러내서 건물을 붙이지 않으면 그 건물을 오래가지 못해요. 완전히 건물의 밑까지 쓸어내서 다시 기초부터 쌓아야 그 건물은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을 쌓을수록 밑에 지하를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많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왜요?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아는 거로 그치지 않고 진짜 마음으로 이러한 폭풍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그 내용,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도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불안하시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런 죄된 육신과 세상 속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버려 두실 수 있었어요.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우리를 죄된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깊이 신음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러분 인정하시겠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러한 성령님의 깊은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음성 못 듣겠어요. 아닐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못 듣는 건지 아니면 안 듣는 것인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세상이 주는 기준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죄성이 주는 나의 본성이 주는 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생각이 소리가 내 안에서 막 폭풍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폭풍 가운데 미세한 음성으로 오셨던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음성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무언가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괴로워하시면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게 음성입니다. 성령 음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귀에다 대고 도나 이러면서 메아리처럼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뭐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드물어요. 대부분 어떻게 음성이 올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느낌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대부분 죄악의 때에는 죄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아닌데 진짜 맞을까? 진짜? 라는 생각이 의문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 느끼고 살지만 무시하고 사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돕고 계세요. 이미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지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야고보서에 말하듯 지혜가 부족한 자는 누구든지 후히 주시 꾸짖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지를 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핑계는 아닌지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은 생각으로만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그 삶은 사라지게 됩니다.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기억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 음성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계신가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맛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음성이 미세하게 들릴 뿐 듣기 시작하면 그 음성은 그 어떠한 소리보다 강하고 또렷하게 나의 마음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이루어내신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절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이 지금의 모습을 보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그 목표점,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로. 10년 후의 모습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완성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 무언가를 실천하기 전,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 잠시 멈추어 기도하는 시간을 5초라도 10초라도 5분이라도 잠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듣기 시작하고 그 음성을 구별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듣기는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은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은 그 음성만이 또렷하게 들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잡음이 아닌 성령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너무 섣부르게 너무 빠르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여러분이 주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잃어버릴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세상 속에는 그렇게 빨리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거의 없어요. 결정하면 아차 싶죠. 대부분 뭐예요? 살까 말까 결정을 고민하다가 클릭했을 경우에 갑자기 생각나죠. 아 집에 똑같은 게 있구나 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 많지 않아요. 막 마음속에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급한 일은 없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고백했는데 빨리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일주일, 한 달 두고두고 기도하며 결정해도 돼요. 그거 못 참고 안 달래는 오빠는 저리 가라고 해도 돼요. 오빠 가세요. 누나가 될 수도 있어요. 누나 가세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결정은 없어요. 세상에 주는 거짓말이죠.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빨리 움켜쥐지 않으면 너 이거 잃어버릴 거야. 이게 주는 즐거움이 사라질 거야. 저희 경험담이죠.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피파 19이 나왔습니다. 막 가격을 봤죠. 사야 되니까. 이미 결정을 해놨죠, 내 머릿속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놨죠. 근데 3일을 먼저 플레이할 수 있는 약간 비싼 에디션이 나왔더라고요. 잠깐만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결정 내리고 결제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들기 시작하고 아내에게 등짝 스매시에 연탈을 당하는 날을 상상하게 됩니다. 뭐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뭔가 결정할 때 마음이 급해지고 이거를 빨리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내 길 즐거움을 행복을 빼앗겨 버릴 거라는 조바심을 주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일 기다려도 돼요. 아니 그거 없어도 돼요. 사실은. 이러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전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멈춰서서 물어보시는, 성령님께 물어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그리고 생각과 뜻은 평안함과 담대함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하려 할 때, 무슨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불안함과 초조함과 마음속에 허탈함, 그리고 어쩔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몰랑 이러면서 결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의 생각들이에요. 나의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불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불편함은 줄 수 있어요. 나의 죄된 속성과 죄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나의 주장과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줄 수는 있지만 불안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불편한데 왠지 모를 평안함이 있다? 그게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억지로 불편한 걸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불편한 걸 따라갈 필요 없어요. A라는 자매보다 B라는 자매가 불편하게 생겼는데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그냥 예를 들자 얘기한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다가오고 싶게 예를 든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죠. 오징어들. 네. 아무튼 나에게 조금은 불편한 마음과 마음에 들지 않은 생각들이 대부분 성령의 음성일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러한 결정이라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조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려움 속으로 몰고 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두려움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고 그 가운데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평안, 샬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평안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결정? 어떤 방향입니까는? 이야기를 안 해주신다. 아니요, 분명히 정답을 주세요. Yes or no, 아니면 무응답하세요. 조용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깨어질 때까지. 내가 너무 떼쓰고 앙탈 부리고 있으니까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그 네이비실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조코 윌링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고 많은 사람을 이끌었고 많은 사람에게 격려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그 사람이 실패하고 낙담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외치는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실패했어? 좋아. 다시 시작할 수 있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니야? 현실 도피 아니야? 실패했다고? 좋아. 실패는 배움의 가장 좋은 기회야 라고 그 사람을 격려해줘요. 이 말은 그냥 좋아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너무 들은 게 아니에요. 괜찮아 좋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좋아 라는 걸 외치는 순간 이 사람이 집중하는 건 뭘까요? 실패한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해결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넘어졌어요? 좋아?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네. 좋아, 나의 약점을 알게 됐으니까 다음에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또 쓰러졌어요? 좋아, 내가 이게 진짜 약한 것을 발견했구나.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해결책에 집중하시는, 나의 쓰러진 그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을 통해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해결하고 나오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싫다고 넘어질 때 마음속으로 좋아, 다시 한번 해보자 를 외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은 그저 생각으로만 되지 않아요. 계획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의지적인 실천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 쓰러지면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좋아, 다시 시작하자. 지금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애들만 하네요. 네,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도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실패했어? 좋아, 다시 시작하자. 아직 여러분 절망하기 이릅니다. 아직 포기하기 일러요. 여러분, 절대 포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직 달려가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